특별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병래 목사님, 제가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8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수석 우리 부목사님으로서 잘 안내를 해주셔서 제가 참 잘 배우면서 또 준비하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북한은 못 들어가지만 한국에 있는 탈북민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또 교회에서 환영해 주셔서 2016년도에 말씀을 전하고 또 한국에서 선교하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또 만나 뵀던 분들도 뵐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며 또 지난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선교에 대해서 또 보고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영어로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옆에서 또 잘 통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림 PPT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 이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그 처음에 나오는 이 70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옵니다. 왜 70년일까? 그리고 이 7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그냥 감옥 생활했던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 가진 거 자유가 없이 노예 생활하면서 7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70이 넘으신 분들 바라본다면은 70년이란 이 평생, 그리고 이때 이제 자녀들도 태어나고 모두들이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얼마나 정말 이 광야의 생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 생활을 했을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은 이 70년 동안에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 변화됐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그냥 70년이 채워졌을 때 이들을 풀어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음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이제 너희를 다시 찾으리라.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찾게 하고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들이 회복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국에서 또 미국에 와서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난을 만나서 언제 이런 고난이 끝날까? 아직도 그 고난 중에 나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다 끝난 것 같아. 건강도, 내가 있는 이 처한 환경도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것이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일어났고, 또 북한의 그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전개됐고, 또 앞으로 올해에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신들을 찾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셨고, 그리고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난과 광야의 길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여기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완전히 비웃음과 놀램과 그들이 경멸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삶에 나은 게 있느냐? 왜 이렇게 삶이 어렵게 사느냐 하면서 이들이 조롱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노동하고 지옥 같은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째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BC 606년에 실제로 바벨론이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이제 끝나버리고 여기에 포로로 왕까지 잡혀가고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70년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들을 풀어준다.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잡혀갔던 나라에서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BC 537년에 이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차 귀환은 수르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니엘에서도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70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다니엘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중동의 패권 국가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의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버리고 페르시아가 제패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바사라고 나온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고레스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면서 아니,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 믿지도 않았던 이 세상 나라의 이방의 왕이 바벨론을 빼앗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포로들을 가서 뭘 하라고요? 예루살렘 니네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중동 국가나 이 지역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이 돌로 다 건축 양식이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노예들이요, 거기에서 평생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을 결정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니네가 성전 지을 은금, 모든 재료,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가.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이것이 일반 세상 역사에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유다인들을, 노예들을 풀어서 해방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일반 역사에서도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게 됐다. 여러분, 그런데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이것이 저는 북한 땅에서 어떻게 되풀이되었는가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북한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평양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났어요. 장대영 교회.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이 부흥의 사건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신사참배에 성도들이 가결하게 되고, 이 많은 한국 교회가 여기에 이거 문화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일제 치하의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지. 그래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지, 문 닫지 않지. 이러한 마음으로 여기에 동방요배 예배 순서에 일본 그 조상신들에게 절하는 순서를 집어넣어 버리는 일들을 교계의 목사님들, 리더들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2,500만 명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그래서 북한에 3,000개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 200개 교회밖에 없을 정도로 이 북한 땅이 이 복음의 성지였는데, 공산화되면서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핍박을 받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불태워지고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22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 거기에서 나오는 박해보다 더 극심한 박해가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올해도 이게 이 통계를 통하여서 전 세계 박해국가 1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박해가 심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엄청난 인간적인 이런 정말 이 홀로코스트 같은 데서 일어나는 고문들이 자행되고 있고요. 장애인도 예외가 없이 여기에서 고문을 받고, 여성들도 이런 성고문, 그리고 중국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왔다고 해서 동료 수감생들을 통해서 강제 낙태시키는 일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신동혁 씨가 증언하는데 9살짜리 애를 재봉틀을 들고 가게 하다가 얘가 떨어뜨렸다고. 지금 여기 어른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엄마하고 형이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서는 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를 불에다가 등을 대니까 너무 뜨거워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이것을 못 움직이게 하려고 지금 배에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죄악이 결정이 되면 동료 수감생들이 이 총살시킬 때 돌을 던져야만 되는, 이런 정말 홀로코스트 같은 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요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2만에서 22만 명이 오늘도 이러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성경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인 억류된 선교사님들 3분, 탈북민 3명, 6명이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에 나왔던 탈북민들 20만 명이 지금도 숨어서 지내는데, 강제로 북송을 시키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여자들을 짐승들처럼 가격을 써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다니는 일들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 북한 사람, 또 전 세계의 군인들 할 것 없이 3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서 죽는 일이 이 지구상에서, 북한, 그것도 우리의 형제인 나라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강제 노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아픈 것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북한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요, 지금 전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못 먹어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지금 평균 키에서도 순위권 바뀌고, 전 세계 부패 지수 꼴찌, 그리고 민주화 지수 꼴찌, 경제화 지수 꼴찌, 언론의 자유 지수 꼴찌. 물론 이게 이전의 통계지만 지금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 국가 지수 1위. 이것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인데요, 기아와 영양실조가 세계 21위, 국민들의 41.6%가 지금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전 세계에서 최악의 모든 기록들을 세우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공산화될 때 전 세계가, 여기 지금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다 붉은 이 공산화로 완전히 물들었을 때 여기에 조그마한 땅덩어리, 남한 땅을 남겨주셨어요. 참 기적이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공산화가 되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모든 종교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남한 땅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사니까 끝났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 위에 지고 있는, 여러분의 조국 국가의 머리 위에 지고 있는 이 북한 땅에는 깜깜하지, 위성사진이에요. 근데 이럴 정도로 전 세계 최악의 나라를 머리 위에 짊어지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이 그어졌어요. 그리고 정전협정,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잠깐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올해가 2023년이니까 여기 성경에 얘기한 대로 70년째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막 성경을 짜맞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됐으니까 북한 땅에도 이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도 그대로 달라고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되니까 풀어주셨던 것처럼, 북한 땅도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고 최악의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들도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70년째 이제 희년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들이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 통일 이 시대에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2023년 우리에게 맞는 북한 복음화 전략에 대해서 지난 제가 선교 사역했던 사역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 시대의 북한 복음화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선교입니다. 기도 선교. 아니, 기도가 무슨 선교냐, 가가지고 뭐 이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지. 근데요,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북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기도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기도하며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우고 어떤 육신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견고한 진이 있대요. 견고한 진이 뭐예요? 스트롱홀드. 성벽 있죠, 성벽.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이 성벽을 여러분, 이게 막 손으로 밀어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것처럼 이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은 무엇으로만이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한데요. 이 북한의 이 복음화가 안 되고 북한문이 안 열리는 가장 견고한 진은 무엇이냐면은 주체 사상의 영적인 견고한 진이 있어서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가능한 건 뭐냐면, 그것도 무너뜨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이 주체 사상의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이 북한 땅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선교예요. 실제 예로 이 독일에서 통일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분단 45년 만에, 우리는 지금 70년째 안 되고 있지만 분단 4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은 무엇이냐면 동독, 서독이 아니에요. 동독의 자유가 없었던 그 땅에서 그래도 약간 신앙의 자유는 유럽에서는 줬었어요. 그래서 니콜라이 교회에서 몇 명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통일을 달라고. 근데 그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아즈베리 대부흥처럼 여기에 기도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장에 나가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됐어요. 그 기도회를 촛불 기도회였는데 이것이 7년이 되니까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막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CCC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제 고문으로 에스도 기도 운동 선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사단의 전략이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하느라고 역광장 세상 모든 데를 다 정복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에게 빼앗긴 이것을 정복해야 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든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하면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2011년에 첫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주 월요일이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 기도는 불같이 번져가요. 그래서 부산, 구미, 창원, 대구, 경산, 안동, 안산, 강주, 강화, 성남, 전주, 광주, 경주, 강릉, 평택, 이렇게 50개의 기도로 몇 년 사이에 확장이 되어서 매주마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 총무를 맡으면서 4년 동안에 15개 정도 우리 각 지역에 가서 기도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예전에 드렸었지만 여기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짧게 간증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구원을 받고 6학년 때 콜링을 받았어요. 북한 선교에 대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나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못 먹고 어려움을 겪고 또 자유도 없이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데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나사로처럼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이제 이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존 낙스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신학교 그 기숙사 2층 침대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북한이 아니면 나의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이 북한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더 준비해라, 기다려라, 그러고 안 쓰셨어요. 그래서 미국을 오게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으면서 이제 이 참 고난의 훈련, 광야의 훈련 가운데 아기를 안 주시는 그 불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병래 목사님은 뭐 이렇게 애들 둘에다가 늦둥이 셋째까지 생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애가 없을까 막 부러워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 7년째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하나님, 영적인 자녀 낳고 잘 살라고 저에게 안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아기를 뭐 안 가져도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막 선교지도 자유로우니까 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뉴멕시코에 가가지고 거기에는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에 개소, 말, 돼지, 닭들 막 돌아다니는, 미국에 이런 데가 있나,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강아지 새끼 돌아다니는 거 2마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강아지 새끼도 쌍둥이를 주시는데 우리는 쌍둥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아, 이게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는데 욕심 많게 쌍둥이는 무슨 쌍둥이냐, 하나만 주셔도 감사하지.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참 믿음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강아지 새끼가 아니라 이 아들, 딸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진리 승리를 주셨고, 또 방심하고 있다가 1년이 더 지나서 셋째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진리 승리하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지금 이제 12살, 11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다가 갑자기 1년 1개월 만에 우리 둘이었었는데 그냥 애들 셋까지 합쳐서 5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 콜링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자녀를 안 주시다가 그냥 한꺼번에 셋을 주셔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이 아이들을 새 쌍둥이처럼 키우면서. 그런데 저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북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열리잖아요. 그리고 통일과는 점점 거리가 멀게 막 전쟁의 분위기가 되고 어려워지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북한 선교. 북한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요, 한 99% 하나님이 하고 저도 뭐 1%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북한 사역으로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가 북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자녀 세대에 내가 아직도 결박되어 있고 묶여 있고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어지는 신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해결될까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 2023년 예수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2배가 아니라 3배의 영적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3배의 영적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에서 3배로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말씀 보는 거에서 3배로 말씀 보고, 내가 지금 전도하는 열정에서 3배의 열정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2021년 3월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뭐 성경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는데, 그러면 오는 날 북한을 해방시킬 전 세계의 가장 센 나라가 어디냐? 고레스 왕을 생각해 보니까 미국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으로 나갔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고레스 칙령 같은 게 내려져서 북한 동포 2,500만 명의 동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복음 통일의 역사, 이들을 노예에서 풀어내는 자유의 역사를 미국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그래서 전 세계 정치의 중심가인 워싱턴 DC, 여기에서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편하게 지냈던 그곳이 아닌 워싱턴 DC로 그냥 왔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 백악관, 그리고 의사당, 펜타곤, 이 정말 중요한 이 미국을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 링컨 기념관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돗자리 깔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미국의 의회에,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들을 통해서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모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가 되면 링컨 기념관 앞에 그 미군 참전 용사 기념비 앞에서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여기 너무 멀잖아요. 머신 분들은 그 시간에 유튜브 방송에 미주 통일 광장 기도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매일 또 기도, 내가 그냥 집에 앉아서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 켜놓고. 그래서 북한 기도 소식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북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조병래 목사님 102차 기도회 때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걸 다 볼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게 워싱턴 DC인데요. 이쪽에 기도 모임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기도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불같이 기도는 전염돼서 확장된다.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UN 본부 앞에서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가 뉴욕에 있는 분들을, 기도자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이 기도회가 다시 아틀란타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8월 달에 기도 모임이 시작돼서 매주, 지금 이제 교회에 모이고 있지만 또 바깥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시카고에서 11월 달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올해 텍사스의 달라스, 그리고 휴스톤의 예정이고, LA에서도 지금 라디오 코리아 앞에서 기도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제가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주에 누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50개 주에 미국과, 그리고 우리가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지에서도 이제 이 기도회가 시작되어져서 전 세계 가장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복음화 전략 가운데 우리는 기도 선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탈북민 선교.
탈북민들을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람들이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뭔가요? 뭐예요? 민들레씨야. 민들레 홀씨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마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 이걸 보면 불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훅 하고 불면은 확 날아가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떨어진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 일대가 민들레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적인 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우리끼리만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그래서 핍박이 왔지만 이것이 또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영국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다 버리고 가자 하고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미국을 발견하고 미국에 와서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교회를 세우자 이러면서 신앙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세운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한 미국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100년째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요, 미국의 이 영적 부흥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1857년 뉴욕 폴튼가에 이 평신도 사업가,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이때는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혼란할 때 한 사람, 이 제레미야 람피어라는 사람에게 네가 기도회를 만들어라.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뉴욕 시내에 돌렸어요. 근데 기도회 하는 날짜가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오네요. 수요일 12시에 점심시간이니까 그 시간 이렇게 밥을 빨리 먹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도회를 혼자서 하고 있다가 한 40분쯤 되니까 6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3명.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뉴욕에, 그리고 미국 지역의 기도회들이 번져갔고, 그리고 이 기도회는 점심이 되면은 이제는 상점이 문 닫아야 될 정도로 곳곳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100만 명 정도의 영혼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은 영국 웨일즈로부터 갔고요. 그리고 D.L.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1만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중국으로 수많은 젊은 선교사가 가다가 한국이란 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거기에 지나가다 발견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역사로 인해서 평양 대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100만 명을 영혼 구원하자.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사참배로 이 북한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에 이렇게 망가졌던 대한민국,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대한민국이 30-4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발전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을 가보셨나요? 이렇게 발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것을 전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전쟁으로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고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 이것을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아세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원래 똑똑하고 잘났으면 5,000년 동안 잘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이름도 없이 5,000년 동안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완전히 망했던 나라였지만 민족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전쟁의 어려움이 있고, 그 전쟁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3년에 거쳐서 내려옵니다. 걸어서 내려가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세운 게 뭐예요? 청교들이 세웠던 것처럼 한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실향민 교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의도 광장 1974년보다에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못 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6일 동안에 158만 명, 그리고 1년 동안에 650만 명의 사람들에 모여서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오시고 이러면서 한국의 폭발적인 한국교회의 성장이 이때 이후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올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한국교회는 북한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2차 포로 귀환을 한 것처럼 199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갑자기 탈북민들을 많이 중국으로 흩으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3만 명이 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대량 아사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북한을 탈출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축복의 통로로 바뀌셔서 이 사람들을 고난의 행군 때 30만 명이 중국에 나갔는데, 조선족들이 이들을 예수 믿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3만 명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갑자기 없다가 3만 명이 돼버렸어요, 한국에.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탈북민들이 너무나 어렵게 산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선교사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민들하고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하면서 추석잔치 뭐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탈북민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탈북민 사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데요, 코로나 때 갑자기 모든 게 다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은,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지만 온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니까 유튜브에 그냥 젊은 청년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밖에는 못 들어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 간증 집회를 다 유튜브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토크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4년 동안 애써서 일한 사역보다 오히려 코로나 때에 4개월 만에 4배로 성장하게 하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어떻게 하면 2,500만 명이 자유 얻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미국에 남기로 결정을 해서 여기에서 미주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구나, 그 일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만약에 올해라도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올해라도 열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죠. 교회 세워야죠.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비가 안 와서 이렇게 가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비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미리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 문이 열려달라고 이 기도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한다면 이제는 문이 열렸다 생각하고 그 다음 할 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을 다 좋아해요. 한류, K-푸드, K-팝,
한국 언어까지 배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사용하실 때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조그만한 이 배재학당이 배재대학이 되고 이 한국의 교육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대학들을 세웠죠.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회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미국 안에서 공부하는 탈북민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시작한 게 지금 18명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통일광장기도에 같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서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이 교육 다방면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교회가 세워져서 북한이 복음화돼야 되겠구나. 근데요, 한국에서의 전략은 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준비는 다 거쳐놨지만 사람이 누가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북한 복음화라고 먼저 보내주신 디아스포라 탈북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북한에 이제 문이 열려서 돌아가서 북한 복음화를 전하는 일꾼이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 이 70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부르짖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올해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텐데, 이제 북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이제 한국에서 준비된 이 탈북민들이 북한 땅에 다시 돌아가서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 교회와 이 한인 교회를 연결해서 평생 동역을 하고 북한 문이 열리면 북한에 복음화하는 일에 함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채워주셔서 지금 여러 교회들이 동참해서 19개 교회가 같이 하겠다.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정하셨고, 또 바로 여기 예수사랑교회 당회에서도 이 결정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내기를 할 때 논에다 바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모판이라고 그러죠. 모종을 모판에다가 잘 심어서 배양한 다음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에다 이렇게 흩어 뿌리면 나중에 이게 꽉 차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탈북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탈북민 교회 성도들은 북한 문이 열리면 목사님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가겠다. 아니, 내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갈 텐데 내가 남한에서 잘 사는 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다 가겠다는 거예요. 탈북민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에 심어져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북한 전역에 모내기 전도가 이루어져서 이 탈북민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은 60개 교회가 있어요, 전국에.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제 이 북한에 있는 이 우상 동상이 38,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 38,000개 이 동상들이 있는 동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북민 교회가 지금은 60개인데 이것이 북한 문이 열리면은 633개씩만 교회 세우면 38,000개 동상들 세워진 자리에 교회들을 세우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탈북민 교회가 더 확장돼서 100개가 되면 380개, 380교회면은 100개 교회씩만 세우면 38,000개 교회가 되겠다. 제가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 북한 복음화를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5월 22일에서 31일까지 이제 이 탈북민 19개, 17개 교회 2개의 학교가 네트워크를 해서 이제 평생 동역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북한이 복음화되고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요, 여기에 이 철도는 이미 다 연결됐어요. 북한만 연결되면 이제 북한의 위쪽으로 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끝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이 철도가 연결이 돼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먼저는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회복돼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아직도 뭔가 포로와 같이 붙잡혀 있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어두움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70년째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셨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사업장이, 나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회복돼야 될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나의 교회에, 공동체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손을 드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70년째 갑작스럽게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는 희년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입양하는 이 탈북민 교회를 이제 한국의 이 북한 땅에 심으시고 수많은 교회들로 확장되어질 때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회복의 역사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북한 땅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미국 땅